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기별로 이 BBC 성경 공부반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장르별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대예언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예언서 안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예언서가 있다면 이 소예언서도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하박국, 요나 등 이 소예언서는 이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량입니다. 분량. 이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이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대예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참여하시는 교우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량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예언서를 공부하시는 교우분들은 수지 맞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이 성경 읽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읽독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난코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레위기나 또 역대기 3 같은 그런 책은 이 안에 제사나 성막 또 족보와 같은 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아예 이 정신줄을 놓고 읽게 만드는 그런 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난코스가 있다면 바로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 하시는데 이 심판과 멸망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만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 예언서 읽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예언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서를 읽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화가 정말 많으신 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서 시대적 배경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예언서 읽기도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공부반에 계시는 교우분들을 보니까 분량이 정말 많아도 재미있게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공부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면서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구절들이 또 새롭게 보이는 은혜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좀 더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대략 20살의 나이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또 요담, 아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이 4명의 왕들을 모시면서 약 한 50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그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미가, 호세아, 또 아모스 같은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와 함께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별명도 있었는데요.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공중선지자 그리고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서 어떤 예언을 주로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하고 열방을 향한 심판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위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애굽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가며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아수르의 손을 의지했고, 또 어떤 왕은 이웃 나라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애국을 의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강한 나라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메시아적인 희망도 예언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적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는 온갖 수난을 겪게 되지만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 이 심판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사야서 1부는 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잠깐 히스기야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이 회복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사야서 1부에 속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에 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뜻은 사람은 그날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찾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사람, 명예, 권력, 땅, 건물, 지식, 경험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아서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로 따라오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지혜롭지 못한 왕이 되고 맙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둘로 나뉘게 되는 그런 형벌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에 매여서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를 거역하고 계속해서 주변의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애굽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언급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일들을 보고 나서 애굽도 두려워 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그 이유는 애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헛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 자신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봤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믿는 신도 아닌데 자신들이 사는 나라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냐며 우습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꿩이 자기 머리만 잘 숨기면 제 몸까지도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에 내려진 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애굽에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애굽이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그림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날도 애굽인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겨우 5 성읍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대략 한 3만 개 이상의 성읍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0개도 아닌 이 5 성읍이라는 말은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날에 이 5 성읍에서 가나안 방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의 언어로 말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 애굽의 관습과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거룩한 문화를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 성읍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들이 거룩한 문화를 배우면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문화와 거룩한 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우게 되는 이 거룩한 문화들이 내 몸에 배이게 되면 점점 세상의 문화를 내 삶에서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점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문화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지 않은 수였지만 이 애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애굽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적은 수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애굽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이 애굽 땅의 가장 큰 변화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땅에 있는 한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리적으로 애굽의 한가운데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애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중앙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애굽 땅을 점점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주변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삶의 중심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의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세운 우리의 기둥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이 기둥들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기쁨,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워야 할 그 기둥들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애굽이라는 나라, 이 과거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 사람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사람을 보내주시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을 위하여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한 구원자, 한 보호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보호자 역할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자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런 보호자 역할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들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절대로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끼어있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 두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애국까지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애국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들을 화해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서로 원수와도 같은 나라가 화해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막힌담을 허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이 장벽도 이 복음을 통해서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과거에는 싸우려고 이용했던 그 대로를 다시는 싸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연합을 위한 용도로 대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서로 화해시키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치와 연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오해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였지만 애굽 중앙 땅에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감사의 기둥을 세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애굽이 회복의 온천과 함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망할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의 온천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기둥을 세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온전히 변화되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삶의 모든 자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